지난 시간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한쪽에는 강도, 이 바라바 예수를, 그리고 한쪽에는 나사렛 예수를 세우고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무리들은 강도 바라바 예수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우리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종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형장으로 끌고 간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에는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한 다음에 빌라도가 한 번 더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무리들 앞에 선 예수님,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갈대를 들고 처참하게 망가진 그 몰골을 한 채로 무리들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 예수를 풀어줄까? 그렇게 얻어 터지고 찢겨지고 망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무리들이 측은히 여기사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빌라도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안에 굉장히 잔인한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발가벗겨진, 온몸이 찢겨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앞에 세워도 무리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여전히 빌라도를 향하여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외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서 빌라도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알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은유법도 아니요, 과장법도 아니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학자들은 밝혔습니다. 혈안증,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이 땀, 그런데 그 땀이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붙잡히시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이전 대제사장이죠.
전임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는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또다시 옮겨서 또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옮겨졌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 수건을 씌워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수건을 얼굴로 가린 채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 이 주먹이 어디서 날라올지를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주먹을 맞은 것에 비해 2배에서 3배 강도로 얻어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맞았기 때문에 벌써 눈가가 퉁퉁 붓고 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 상태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헤롯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또 헤롯으로 갑니다. 헤롯은 또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다가 그리고 날이 새버렸습니다. 밤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동안 예수님의 체력은 방전, 완전히 바닥에 났을 겁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어요. 로마의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미 영화나 혹은 책이나 이전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익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자유인에게 가하는 채찍질 단계가 있습니다. 자유인이란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를 얻게 된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라 그래요. 이 자유인들에게 행하는 채찍질은 비교적 가볍습니다. 2단계 채찍질이 있습니다. 비로마인들에게 가하는 채찍질입니다. 비로마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2단계쯤에는 그 제수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채찍질을 가할 때 옷을 다 벗기고 나서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로마인들에게 가하는 2번째 단계의 채찍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로마인인 줄 알고 바울을 채찍질을 가했던 겁니다. 다음 날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서야 자신이 로마 사람인 걸 밝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채찍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2번째 단계의 채찍질이고 가장 무서운 건 3번째 단계의 채찍질입니다. 3번째 단계의 채찍질을 가하는 사람은 노예 혹은 극악한 죄수들입니다. 이 극악한 죄수들에게 가하는 이 채찍질은 39가닥의 채찍이 있어요. 39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채찍질 끝에는 쇠구슬, 그래서 사람의 멍이 들게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은 양이 많잖아요. 양의 뼈 조각을 부러뜨려서 날카로운 부분들을 끝에다가 매달아서 어디서부터 사람의 채찍을 가하냐면 어깨부터 채찍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엉덩이, 그리고는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차근히 내려옵니다. 그러면 채찍을 한 번씩 가할 때 이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이 살점에 박히죠. 그리고 뜯어낼 쯤에는 살점과 함께 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피가 밖으로 나오죠. 기록에 의하면 3번째 단계의 채찍질을 가할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극악한 죄수들에게만 가하는 3번째 단계의 채찍을 맞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채찍을 묵묵히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었나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음란했고, 내가 남의 것을 탐했고, 내가 불친절했고, 내가 탐욕을 부렸고, 내가 독한 말을 했고, 내가 고함을 질렀고, 내가 방탕했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비방을 했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시비를 걸었으며, 내가 욕설을 했고, 내가 편을 갈랐고, 내가 중상모략을 했고, 내가 이간질을 했으며, 내가 험담을 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눈이 멀었던 거죠. 찔려도 내가 찔리고, 상해도 내가 상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하며, 채찍에 맞아도 내가 맞아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니. 왜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징계를 받으신 거죠. 내가 이뻐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받은 다음 거의 40km에서 50km 정도 되는 십자가의 가로막대, 횡대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에서부터 출발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사형 형장까지 약 800m 거리를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미 몸 안에 있던 상당량의 피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출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이 모자라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죠.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럼증을, 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게도 돼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여러분이 이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도 2번 정도 가보았는데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고난, 슬픔, 순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좁다란 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표시들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진 자리, 여기는 예수님이 2번째 쓰러진 자리, 여기는 예수님이 3번째 쓰러진 자리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쓰러진 자리마다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라고 표시된 그곳에 오늘날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쓰러졌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 손목사가 쓰러졌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쓰러졌다. 예수님이 쓰러진 그 지점에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 쓰러진 지점에 세워진 교회 안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를 보기 위해 예수님이 쓰러진 지점에 세워진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정말 작은. 그곳에 앉아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올라왔던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쓰러져도 괜찮아. 너는 쓰러질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너무 힘들면 버티지 말고 쓰러져. 쓰러져서 좀 쉬어. 교회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쓰러져도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이런 감동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그 자리를 나왔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렇게 여러 지점을 돌다가 한 5번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은 글씨가 쓰여진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시모니 카레나에오 크룩스 임포니투루 라고 하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모니 키레나에오 우리말로 번역된 구레네에서 온 시몬, 크룩스 십자가, 임포니투루 영어 임포스 부여하다, 지우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던 장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설교를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걸 우연치 않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 코로나 때에 유튜브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올라와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라고 해서 다 그분들의 설교를 진리인 양 받으면 안 되겠다, 분별력이 좀 필요하겠다,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굉장히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목사님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을 발견하면 결코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 없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면 억지로 질 수 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그 밭을 사는 즐거움, 감격, 복음을 발견하면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시몬이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함을 정말 감격하면서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다면, 내가 매일 기쁘게 십자가의 도를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요? 그렇게 내가 매일 기쁜가요? 내가 매일 감격하나요? 내가 매일 즐겁나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 주여 이제야 저를 찾아주시나이까? 제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체합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냥 기뻐서 가나안으로 곧장 온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나의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적인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죠. 바로 주셨나요? 1년, 2년, 3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주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부름받고 100세가 되었을 때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주셨어요. 그럼 그 25년을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 기쁘게 기다렸나요? 아니요. 중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생자를 낳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겠는데 어느 때인가는 너무 기다리는 게 벅차요.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억지로 기다리는 겁니다. 힘을 써서 기다리는 거죠. 힘을 써서 가나안까지 오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했을 때 모세가 할렐루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나요? 아시는 것처럼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 나 할 수만 있으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안 가려고, 순종 안 하려고 억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끌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례의 길을 행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 떨어진다, 물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졌다, 툭 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만나를 주면 그거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 고기 안 주냐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지쳐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 사람들을 이끌고 싶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죽여주시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 이 사람들 안 끌고 싶다고, 나 이 사람들 안 데리고 가고 싶다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모세도 이렇게 지쳐요. 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 기쁨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시험 드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는 것 때문에 혹시 실망하셨나요? 모세가 기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질질 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나 이 백성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던 이 장면을 빨리 스킵해버리고 싶나요? 우리의 주님은 어떤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갈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찬미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걸로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 이제 새벽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찬미하면서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능력이죠. 복음을 아는 감격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목전에 있어도 찬미하며 감사하며 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감람산에 도착을 했을지언정 예수님이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나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고민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복음의 감격을 할 줄 몰라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의 영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기쁘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령 충만하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만 있다면 뭐가 성가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목자 목녀들 함께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습니다. 금년에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목자 목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목자를 또 해야 되는데, 목장을 맡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드리려고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웃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혹시 그게 성령 충만의 이미지 아니에요? 때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 돼도 십자가를 지는 것. 이제 막 구례내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6월절이니까 6월절 잔치 즐기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자신의 어깨에 피 묻은 십자가 가로막대가 주어지는 거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불쾌해요. 피 묻은 거니까 꺼림칙하고, 불쾌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무겁고, 짜증나고,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나 지고 가는 십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라 기어이 가는 십자가, 안 가고 싶으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십자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했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또다시 그 백성과 함께 신의 광야를 걷는 십자가. 여러분, 그것까지도 성령 충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나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는 주는데 옷자락을 베요. 왜 옷자락을 뱁니까? 그냥 살려주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억지로 이 사울 왕을 살려줬구나. 자기 마음은 이 사울 왕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고난을 빨리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힘을 주어 사울 왕을 살려는 주는데 옷자락만 벤 거죠.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나중에 양심이 찔리죠. 그러면 다윗이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 아따 사람 짜잘하다, 어떻게 왕의 옷자락을 벨 수가 있느냐, 혹시 그렇게 실망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 옷자락만 벤 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설명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 구레네 시므를 설명할 때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줘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설명을 왜 붙였을까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마가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전제죠.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 알잖아 너희들.
그 사람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사람이야 라는 설명인 겁니다. 지난주에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이 마가 복음의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의식하고 썼다는 표현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루포가 정말로 로마에 있을까? 예,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아래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죠. 구레네 시몬은 즐거이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다. 기꺼이 진 거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지만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억지로 감당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따라왔던 알렉산더와 루포 이 아들들의 삶이 거기서 바뀌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루포의 가정 전부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가정이 로마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시몬이 잘한 게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 한 게 뭐냐고요? 억지로 진 것뿐이에요. 하기 싫은데 가나안까지 간 거고, 하기 싫은데 애굽으로 돌아간 거고, 하기 싫은데 사울 왕을 살려준 거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질 수 있었고, 모세가 애굽으로 갔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모세가 사울 왕을 살려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시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그의 두 아들의 삶을 회심시키시고 그의 아내까지 돌아오게 만들어 그 온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억지로 지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신 분도 뭐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갖은 에너지를 동원하여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은 어린 자녀들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이 오늘은 예배 안 드려. 나 오늘은 예배 안 드릴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겹게 가나안으로 가고 눈물겹게 애굽으로 가고 눈물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이 시내 광야를 걷는 모세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감람산에 가서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긴장하고 고민하고 죽을 심정이어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끝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르네오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숨긴다는 얘기예요.
숨겨요. 뭘 숨길까요? 내가 했거든요, 그것을. 근데 내가 안 한 것처럼. 내가 알거든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내가 힘들거든요, 안 힘든 것처럼. 내가 무거워요, 그런데 안 무거운 것처럼. 내가 지금 아파요, 안 아픈 것처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겨요. 너무 힘든데 억지로라도 지는 거, 그게 아르네오마이. 나는 진짜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이 불결한 십자가, 남의 피가 묻은 이 십자가, 이 무거운 40kg에서 50kg 되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는 거, 그게 아르네오마이. 그렇게라도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뭐가 성가시겠냐마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순례의 길이 마냥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날씨가 마냥 좋아요. 어느 날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아주 가혹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기도 하고 영하의 날씨가 되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별별 일이 우리의 삶의 장에 일어나죠. 그럴 때 어느 날엔가는 가볍고 가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겠으나 어느 날엔가는 오늘 진짜 안 하고 싶다. 그래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며 오늘은 안 가고 싶다. 그래도 가야 할 때가 있을 것이며 오늘은 안 드리고 싶다. 그래도 드려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르네오마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는 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봐요. 오직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좁고 그 질퍽거리는 비아 돌로로사,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지만 내가 쓰러진 자리에 예수님은 눈총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진 자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며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꽃을 피우시는 예수님.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져도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져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치고 가다가 좀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쓰러져도 괜찮아요. 당신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내 주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오늘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훗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완벽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억지로 갔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내가 억지로 갔던 애굽이지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억지로 놓아졌던 사울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루포의 가정이 억지로 지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로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억지로 감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충성됨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러진 그 자리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나는 조금 쓰러져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매일 기쁘게 감사하면서 질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억지스럽게 예배하고 억지스럽게 찬미하고
억지스럽게 순종하고 억지스럽게 십자가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억지로 하는 듯하나 그것조차도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충성으로 보아주시니 우리 성도님들 가끔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